죄 위한 십자가 지셨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네. 생명은 주의 것,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주인.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시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하지만 자리에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동일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더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선포합시다. 모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전능의 주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를 위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를 위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나의 인생은 주만 위해 살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사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인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자녀요 마음을 나누는 친구이며 사랑하는 신부라 칭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을 간절히 사모하는 청년들을 예수 동행 운동으로 모아주시고 온라인으로 4월 워위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깊은 임재를 나타내시고 각 사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소서. 지난 한 달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였었는지 물어본다면 많이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코로나와 신천지와 N번방과 당정간 싸움에 사로잡히도록 내버려 두고 세상 사람들처럼 정죄하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한 그동안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는 물질 만능주의와 왜곡된 성문화를 알면서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젊은이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그 길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자유가 있는 길임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밤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또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는 이 없도록 주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만지시고 붙들어 주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각 사람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일에 참여한 자가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18년) 저는 직업상담 회사에 행정 지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적응할 새도 없이 팀장님의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행정 지원 업무와 더불어 상담 업무도 맡게 되었습니다. 상담까지 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조심스레 이야기했지만 회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대로 다 감당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신입이라 모르는 것도 많고 업무를 수행하기 힘겨워하는 저에게 팀장님은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본인이 해야 할 일들까지 저에게 떠넘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때로는 트집을 잡아 화를 내는 일도 생겼습니다. 저도 반격을 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 떠올랐고 말문이 막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도저히 일을 할 수 없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을 찾다가 저는 잠자기 전 매일 예수동행 일기를 쓰기로 다짐했습니다. 처음 제 일기에는 팀장님을 향한 분노와 서러움들의 표현만 묻어나 있었습니다. 왜 이런 곳에 취업을 허락해 주셨나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이렇게 일기를 쓰다 보니 분노와 서러움만은 안 될 것 같아 주님의 방법을 묻고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물으니 기도하던 중에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먼저는 매 50분마다 한 번씩
진동 알람을 설정하여 알람이 울리면 모니터에 붙여둔 말씀을 묵상하고 의식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는 너무 힘들어 화장실 가는 척을 하며 몰래 밖으로 나갔습니다. 때마침 동역자가 은혜를 받은 찬양이라며 보내준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고,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다 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라고 생각하며 다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최선을 다해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매일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대를 붙잡았고 30분씩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팀장님을 위해 정말 기도하기 싫었지만 기도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기도가 저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 제 마음과 생각이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고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팀장님의 폭언은 계속되었고 화를 내는 시간도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의 믿음이었습니다. 매일 팀장님을 향한 분노와 서러운 마음들을 일기로 주님께 토해내기 위해 쓰던 동행일기가 그럼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로 매듭 지을 수 있게 되었고 제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팀장님에게 가졌던 두려움도 어느 순간 사라지고 오히려 팀장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말로 표현 못할 긍휼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이미 무너졌을 마음도 이제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아멘. 제가 모니터 앞에 두고 주님을 바라본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청년의 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and save the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청년 예수동행운동 4월 워시비드 지저스에 함께하고 계신 청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수 동행의 증인으로 서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집회는 안전을 위하여 팀의 소수 인원만 이곳에 모였습니다. 다음 집회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집회는 5월 19일입니다. 워시비드 지저스는 헌금으로 운영됩니다. 예수 동행 운동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헌금으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화면 아래에 나오는 계좌번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 모든 청년들이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요. 바로 유기성 목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워시비드 지저스 지난 3월도 또 이번 4월도 온라인 생방송으로 집회를 합니다. 조금 더 아마 더 많은 청년들에게 이 집회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5월에는 함께 모이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예전과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온라인 생방송과 함께 모이는 것이 병행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할 수 있으면 함께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나눔도 풍성해지고 무엇보다도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동지들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가장 먼저는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소수라도 연합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청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라면 우리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팀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을 말씀해 주셔서 서로 연합하고 동행 일기 나눔 방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교회 청년들이라면 교회 단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룹을 만드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와 교회가 서로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정말 갈망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어도 주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놀랍게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한국교회 청년들 전체의 대부흥이 시작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부어주셨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제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동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나지만 아주 크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 같아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돈 문제 같은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돈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돈 문제 때문에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을 지났던 우리 부모님 세대, 저에게 있어서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이후에 전쟁 이후에 한국에 참 어렵고 힘들었던 세월을 살아왔던 과정을 가만히 돌아보면 돈 없이 가난하게 살던 때도 얼마든지 행복했었습니다. 돈 없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표현하는 그런 시절도 훌륭하게 잘 살아냈고, 그때 감동적인 그런 인생사, 또 우리 나라의 역사도 쓰여졌습니다. 어떤 부부가 부도가 났을 때, 그때 그 부도에서 일어났던 과정을 간증을 들었는데, 남편이 부도가 난 날 밤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고생할 각오 돼 있다 하고 말해준 거 하나 때문에 남편이 그날 엄청 울었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부도가 난 사업가의 형편은 참 말할 수가 없이 어렵죠. 그런데 고생할 각오가 돼 있다 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돈 없이 살지 뭐, 가난하게 살아보지 뭐. 그렇게 마음만 딱 다잡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또 돈 문제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돈이면 못할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실제로 겪어보면 돈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문제 같은데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깨어지는 일, 친구와 헤어지고 부모, 형제들 사이에 어려움이 생기고, 교우들 같이 교회 생활하는 교회 친구들 사이에 어려움이 생기는 일, 뭐 살다가 보면 다 좋게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관계가 깨어진 일이 지나고 나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막상 기도가 전혀 안 되는 일, 성경은 집에 있는데 한 번 성경책을 펼쳐지지 않는 일,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문제 같아도 실제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밀한 죄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전혀 상상도 못하는 행동을 하고 사는 그런 일들, 작아 보이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당장에는 큰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음란 사이트 접속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감옥에 있지만 세계 최대의 아동 포르노물 그 포르노물 운영자가 우리 한국인입니다. 지금 미국 당국에 그 신병을 인수하는 문제로 뉴스가 난 걸 보았습니다. N번방 사건 요즘 한참 뉴스에 나오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가 음란의 문제로 대단히 심각합니다. 겉으로는 여러 가지 좋은 평가도 많이 받기도 하고, 이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우리나라를 많은 나라가 주목하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 바탕 속에 음란의 문화가 너무나 심각하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크리스천 청년들인데, 여러분은 은밀한 죄, 그 중에서도 음란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극복이 되셨습니까? 음란의 죄를 이기고 사십니까? 한 번은 선교단체 또 교회에서 아주 간사로 열심히 일하는 한 형제가 상담을 요청을 해 왔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문제지만 너무나 심각하다고 느껴서 찾아왔습니다. 그 상담 내용은 계속 성매매하는 일에 자기가 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괴롭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만약에 드러나면 교회나 선교단체나 큰 어려움이 올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도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상담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에서 꽤 봉사도 또 사역도 잘 하는데도 은밀한 죄, 음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상담한 그 형제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 형제는 유난히 성욕이 강해서 그럴 것일까요? 절제력이 약해서 그럴까요? 그는 유난히 마음이 아주 삐뚤어지고 병들어서 그런 것일까요? 다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그 친구는 누구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드러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친구는 드러내놓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는 하지 않는 자기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욕이 너무 강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 보면 그는 얼마든지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사람이 망가진 사람이라면 저에게 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진정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가 교회도 다니고 선교단체도 사역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함께 하시는 그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놓고 그렇게 음란한 일을 할 수가 없다면 주님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런 크리스천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은 없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은밀한 죄에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음란한 이 죄를 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끊어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에스겔서 23장 4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에서 그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음란을 그치게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 거죠 도대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겁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끝난 거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죄를 그냥 한순간에 끝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란의 죄를 그치게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 나라의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그러면 무슨 음란한 죄를 짓겠어요? 네? 무슨 인터넷으로 음란물에 접속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식량 배급 또 그것도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내몰리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최악의 경우에 공산 치하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정말 벌어지게 된다면 음란한 삶을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란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무슨 전쟁 같은 상상을 하지 않아도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당신은 한 달 정도밖에 못 삽니다. 이런 진단을 내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유혹이 강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아직도 진짜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음란의 죄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음란의 죄에서 건지실까요?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실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 청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음란의 문제는 하나의 예인데 그 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밀히 짓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내어놓을 수 없는 삶. 내가 이 생활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결국은 정말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아주 독실한 우리 신자였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가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그런 이방 종교에도 빠지기도 하고 10대 때 이미 동거하는 여자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생아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면에 진정한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비참함으로 인해서 정말 울고 있을 때 정원에서 동네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펼쳐서 읽으라, 펼쳐서 읽으라. 아무리 둘러봐도 아이들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그때 뭔가 마음에 집히는 것이 있어서 자기 앞에 있는 성경책을 펼쳐서 읽었는데 그 펼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십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펼쳐서 본 그 부분이 하필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장 아픈 부분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리고 어거스틴의 회심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오늘 말씀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11절에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잠이 들어 있는 줄을 모릅니다. 분명히 이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잠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와 같은 지금 상태에 있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1절에 하반절에 보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하고는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영적인 잠은 언제 깨어날까요? 마지막이 오면 다 깨어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6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 2년만 제가 더 살게 해주세요. 죽을 준비가 안 됐다고 느꼈어요. 아이도 어느 정도쯤 크려면 2년 정도는 하나님 저 좀 지켜주세요. 그게 그때 그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이 치유가 되셨어요. 그래서 은퇴하실 때까지 목회를 하고 은퇴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셨어요. 그때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그 6개월은 그 이전 6개월과 완전히 다른 시간이었대요. 달력의 기간으로 보면 똑같은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게 뭔지도 달라졌고 시간 쓰는 것도 달라졌고 목사님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경건의 시간도 그리고 철저한 순종도 은근슬쩍 한눈 파는 일 다 끊어지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그렇죠? 마지막에 확 다가온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깨어난 거예요. 그 전에 보던 것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도 청년이지만 사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죽을 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완전히 허비하고 있어요. 지나고 나면 정말 후회할 일입니다. 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는지,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못한 거예요. 그 청년의 때 정말
물 흘려버리듯이 시간을 다 흘려버렸습니다. 나중에 가서 나이가 들고 그리고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때 내 청년의 때가 소중한 시간들이었는데, 1시간 1분 1초가 아까운 때였는데 내가 그때 너무 쓸데없이 시간을 썼구나. 잠이 들어있는 거죠. 영적인 잠이 들어있는 겁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하는 일은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12절에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무엇이 어둠의 행실일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드러내놓고 하기에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즐기기는 해요. 이런 시간을, 예를 들어서 호사한 연애, 누가 봐도 이건 너무 지나치잖아. 다들 드러내놓고는 하지 못하지만 그러고 또 싶어 해요. 술 취한 일, 음행, 드러내놓고는 못하지만 다 그렇게 그런 재미를 그렇게 누리고 싶어 해요. 그런 것들이 어둠의 행실입니다. 지금 눈이 뜨이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그러면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왜? 실제로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무엇보다 주님이 보고 다 계시죠. 나만 못 본다고 생각한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12절 하반절에 보면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게 무슨 뜻인가?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게 직접 13절에 가서 설명하고 있어요.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빛의 갑옷이 무엇인가? 모든 행동을 낮에 행동하듯이 하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는 그런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행동하는 행동,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제는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행동하는 일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은 우리들은 은밀한 곳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으니 내 마음에 있는 생각조차도 더 이상 은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화를 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내 속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니까.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저 겉으로 하기에 잘하는 건지 진짜 마음으로 잘하는 건지 주님은 다 아세요. 뭘 더 속여요. 이제는 마음을 열고 살아야 해요. 이미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으니까.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스스로 혼자만 속이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마음을 다 열기로 하고 그렇게 살 각오를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14절에 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옷을, 아주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요. 구체적인 적용을 하자면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누구를 만났을 때 나를 소개하는 시간에 가장 먼저 내가 소개할 게 나 크리스천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저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이제 적당하게 믿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퇴로를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식사할 때 어디서든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혼자서 밥을 먹을 때는 좀 짧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하고 같이 식사할 때는 차라리 더 길게 기도하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기도하고 밥을 먹는구나, 그게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정욕이 없다는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정욕이 없어진다, 정욕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나는 아직까지 안 죽었나 봐, 완전히 속는 이야기예요. 정욕도 없고 육신의 욕구도 없고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도 여러분 안엔 정욕이 있고 육신의 욕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지, 정욕이나 육신의 욕구는 여전히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정욕이나 육신의 욕구를 따르지 않으며 살 수 있을까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또 주 예수님의 마음이 역사함을 아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나 육신의 욕구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눈이 점점 뜨이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겔서 23장 35절에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자, 음란과 음행의 죄와 하나님을 잊은 것을 같이 놓고 보셨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니까, 그러니까 음행에 빠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정말 부끄러운 은밀한 죄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순간 잊어버렸으니까. 나는 잊어버렸지만 주님은 계시잖아요. 그때 그 주님의 심정이 어떠실까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서서히 주님을 의식하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커지게 될 때 우리가 이거 우리 주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도무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구나, 그대로 요셉의 경우가 우리의 경우가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은 비록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줄 알지만 겉옷을 그 집에 뺏기고 그냥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음행의 죄에 빠진다면 음행의 죄를 짓지 않는 길은 주님을 기억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일, 사실 은밀한 죄와의 싸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일은요,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요. 여러분, 음란과의 싸움, 은밀한 죄와의 싸움,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생각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려워. 은근히 여러분 속에 그런 것에 대해서 즐기는 마음이 있는 경우는 더 그렇죠. 싸우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더 이상 죄와 마귀의 종노릇 해가지고는 여러분의 인생에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 위에다가 좋은 것을 부어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 전체를 걸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은밀한 죄에서, 음란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셨다면,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일이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마음으로부터 흥분시키는 어떤 기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해주신다고 했잖아. 주님과 동행하면 이길 수 있다고 했잖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좀 써주세요. 여러분이 음란한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의외로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솔직히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이 금방 이겨요. 여러분 혹시 어떤 음란의 유혹, 포르노물에 대한 유혹, 그런 것에 거의 중독처럼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실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엄마, 아빠, 저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님 또 전도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하세요. 저 이런 죄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문제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아주 여러분 주변에 신뢰할 만한 영적인 기초가 분명하신 분, 그분에게 가서 중보기를 요청하세요. 나 사실 음란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만나면 항상 점검해 주세요. 너 요즘에 괜찮냐? 너 요즘에 음란물 보지 않느냐?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기만 해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람만 보는 앞에서는 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여러분은 억제력, 절제심 다 가지고 있어요. 부끄러울 뿐이에요. 그걸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걸 내 가까운 사람이 아는 게 부끄럽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의사한테 가서 진찰받고 암 진단 받는 게 그 부끄러워서 안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빨리 하여튼 암이 발견되는 것이 완쾌될 확률도 높은 거죠. 병은 자랑하라고도 했잖아요. 아직도 심각함을 모르는 거예요. 음란한 죄, 은밀한 죄가 암보다도 훨씬 무섭다는 걸. 암은요, 그냥 육신을 괴롭힐 정도지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져오고 그 정도지요. 은밀한 죄,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비참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살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음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배우자의 인생도 지옥과 같이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건요, 진짜 끔찍한 고통이에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암보다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걸 알고 나면 꺼내게 돼요. 어느 목사님이 간음의 죄를 짓고, 그리고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교단에서 그 목사님의 목사직을 박탈했습니다. 3년 동안에 그 목사님의 회복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다시 복직을 할지 어떨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그 평신도의 신분으로 이제 3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되고 그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레포트로 나중에 다 제출되게 되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담당하시는 목사님을 한 몇 개월 뒤에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그 목사님의 요청이에요. 목사님,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저를 아주 잘 받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주일에 만날 때마다 잘 지내셨느냐,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음란한 죄에 빠진 적이 없습니까? 꼭 물어주세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심각한 상태가 왔는데도 여전히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주일마다라도 당신은 지난 주간에 음란한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정확하게 물어주면 그 대답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사실 그런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안녕하시냐고, 잘 지내셨냐고, 속으로는 이 사람 혹시 또 옛날처럼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내서 질문을 하기는 참 민망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 서서히 마음이 또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자기는 진짜 완전히 파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지체들 사이에 서로를 영적으로 점검해 주는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유로코스타에 갔을 때 그때 어느 한 청년이 그 그룹 선택 강의 시간에 이 죄를 이기는 문제와 관련된 강의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질문이 있다고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았대요. 이유는 그런 음란한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데 아무리 회개를 해도, 죽었다고 고백을 해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택 과목 선택하러 온 많은 그 유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목사님,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데 왜 죄를 끊지 못하나요? 왜 죄가 끊어지지 않나요? 그 분위기가 완전히 정말 너무나 심각해졌어요. 목사님, 저는 여전히 죄가 즐거워요. 죄 짓는 게 즐거워요. 그런 음란물을 보는 것이 자꾸 마음에 끌려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그 청년이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나는 죽었습니다, 아무리 자기는 외쳐도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는 그 청년을 보고 처음에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금방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청년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을 조금 진정시키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 문제에 대해서 참 마음이 심각해졌어요. 진짜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가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복음의 역사가 없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대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자기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스스로 느껴질 뿐이라.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자네가 원하는 것은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바꿔지는
죽었다가 정말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유혹, 음란의 유혹이 일어나는 것을 그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는 분명히 그 형제 속에 있는데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역사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자네는 왜 그렇게 가슴이 뜨거운가? 지금 자네가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 뭔 줄 아나? 나는 죄가 아직도 즐거워요. 나는 아직도 음란물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걸 이렇게 소리 질러서 할 내용인가 지금? 자네는 어디 가서 그런 식으로 소리 질러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 본 적이 있나? 근데 왜 지금 그렇게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너는 내가 아직도 음란한 죄를 짓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그렇게 하게 하는 주님, 그렇게 자네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설명이 안 되잖아. 너는 죄가 즐겁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보니까 죄가 주는 즐거움보다 죄가 주는 고통이 훨씬 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진짜 죄가 주는 즐거움이 크다면 아마 오늘 오지도 않았을 거야. 왜? 어쩌면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죄 안 짓게 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 진짜 죄가 즐겁다면 안 왔을 거야. 죄가 주는 고통이 너무 크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자네는 영혼이 너무나 달라져 있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천만의 말씀. 자네 영혼은 진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야. 자네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 주님과의 친밀함이 아직도 그만큼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함은 이미 시작이 됐지만 죄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죄를 이기게 할 정도까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만 죄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단계까지 못 갔기 때문에. 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그러면 지으라고 해도 지을 사람이 없어. 그리고 자네가 이처럼 처절하게 죄를 이기는 과정에서 좌절을 경험하는 것은 앞으로 자네가 죄를 이기게 되었을 때 여전히 죄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네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자네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날 그렇게 그 형제와 상담한 내용을 공개 상담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 강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동행 일기 나눔 방을 갖는 건가요? 서로 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그러면서 서로를 붙들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이 복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원하지 않으면 그런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혼자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을 이기는 동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죄를 이기는 이 과정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마이클 야코넬리가 쓴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영국의 어느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 자기가 성경이 도무지 이제는 안 믿어져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가 안 믿어져서 목사직을 그만두겠다고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목사가 성경이 안 믿어지고 기독교 복음이 안 믿어진다니.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과 교회 운영위원들이 모였습니다.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저 목사님은 사임이고 다른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을 의논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그 목사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몹시 힘들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속 우리 교회에 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매주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한 목사님의 의혹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님과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목사님에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싶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사임을 하지 않고 3년 동안 계속해서 이게 안 믿어진다, 이 성경에 이건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는 이야기만 계속 설교를 했어요. 교인도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울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믿음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믿고 신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 목사는 영적인 침체에 빠졌고 의심에 빠졌고 피곤에 지쳤고 혼란 상태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은 목사도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받아주자고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교회 교인들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설교를 그들은 계속 그냥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진리를 다시 발견하도록, 믿음을 회복하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믿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성경의 진리를 믿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데 교인들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인들을 통해서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내 이 성도들 속에 숨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이렇게 동행하는 일은 우리가 믿음의 방황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장이에요.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혼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그리고 심각해졌을 때 그저 상담하는 정도. 여러분, 이제 같이 동행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섰을 때는 흔들리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여러분이 흔들릴 때는 또 서 있는 자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도는 게 아니게 돼요. 믿음이 계속 점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계속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무너졌다가 일어났다가만 계속 반복하다가 나이가 들어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회를 다 놓쳐버렸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동행에 있어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사이의 동행. 그러나 사람만 의식해도 우리가 이 정도일 수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예수 동행일기 나눈 방을 갖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뜨이기까지 서로를 지켜주는 장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과의 동행함이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말은 세례받은 자로 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인데, 그 세례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물세례 받는 그런 의식을 거쳤다고 하는 의미만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받은 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일어난 자기 안의 변화를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는 나도 싫어하는 기질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일기를 쓰는 동안 나 자신이 초라함만이 드러났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실패한 일기를 계속 쓰다 보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입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소서. 그리고 그가 어느 날 일기는 이렇게 썼어요. 10일 만에 다시 쓰는 일기다. 10일을 돌아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나는 것을 느낀다. 조금만 흐트러져도 예전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으로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니 더욱 나를 쳐서라도 주 바라기를 해야겠다. 어느 날 쓴 일기입니다. 교통체증이 심하다. 다른 때 같으면 엄청 짜증나는 일이었는데 오늘은 찬양을 들으며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오히려 감사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자체만으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짐을 느끼게 된다. 어느 날 일기입니다. 저녁 늦게 퇴근해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이들의 짜증이 장난 아니었다. 순간 예수님 여기서 화내면 제가 사탄에게 지는 거죠.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어본다. 아이들을 달래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축복하고 가정 예배를 마무리 지었다. 하루의 마지막을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린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점점 깊어져요. 그 자체는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에게 이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약속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우리 자아를 이기는 승리의 약속이 실제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깊어질 때 세상을 이기는 동행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또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심어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사는 길이고 우리가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다윗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 어릴 때는 누구도 그 존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지금은 누구도 여러분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여러분 서로가 주님과 함께 서로 동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이제부터의 앞날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는 시간 찬양을 같이 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 찬양합시다. 그리고 합심 기도 하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죄에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죄 짓고 살 거야, 아마 이렇게 은밀한 죄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증거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은밀한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그리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적인 잠든 데서 깨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고 실상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마음 회복되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다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주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가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때에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날 그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다시금 일어나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온전히 승리하는 승리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영적으로 주님과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은밀한 교회에서 하나님 마귀와 하나님 육신에서 하나님 다하에서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무너진 믿음 자신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주목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님,
기도하며 역사하신 주님을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주관을 주님을 더욱더 영원한 기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같이 단민한 하시다 아버지. 온전한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길에 함께하는 정말 믿음의 동행자 하나님 엮어주소서. 더 이상 혼자서 몸부림치고 우왕좌왕하고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저에게 함께 붙잡을 자를 알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움직이게 하소서. 연합하는 일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청년들과 연합하게 하소서. 그런 교회와 교회들이, 선교단체와 선교단체들이 연합하게 해주소서. 믿음의 동행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할 자들을 붙여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붙여주시는 주의 믿음의 동역자가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 통하여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넘어지고 아버지 쓰러졌을 때 내게 힘과 도움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의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의 청년들로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졌을 때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친구가 내 옆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또한 그들을 손을 잡아 함께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을 주 안에서 그 도우심을 얻어서 함께 위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감을 우리가 믿습니다.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거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세대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 따라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공동체로 더욱더 연합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고 아버지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아버지와 그 은혜와 아버지와 그 연합함 아버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라인 생방송으로 이 집회에 참여한 하나님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 부르심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그 청년들 안에 주님이 역사하소서. 그 마음이 빛이 비치게 하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진정한 실상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스스로 죄에 무너진 마음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소서. 안 된다, 좌절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복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눈이 뜨이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이 더 분명하게 열리게 하소서. 이미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더 붙잡게 하소서. 육신의 역사에 좌절하지 말게 하소서. 믿음의 지체들의 서로 연합을 주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쓰러진 자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내게 하소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했을 때도 붙잡아주는 이들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더욱 열어 주를 주목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에 큰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저들을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쓰시는 다윗이, 요셉이, 모세가, 사무엘이, 다니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그리고 교회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